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은 함께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을 찾기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오버랩 찾기. 제가 첫 시간에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신앙의 입문자를 위한 가장 적합한 책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성숙을 위한 교본이 되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양면적인 특성을 이제 가장 잘 드러내게 하는 이런 어떤 문학적 장치라 그럴까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오버랩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장면이 다른 장면과 겹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 장면이 또 다른 장면과 겹쳐서 겹치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기초적인 메시지와 심오한 메시지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런 각도로 이제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함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초보적인 이제 신앙 입문의 책이면서도 가장 깊은 영적인 책으로 요한복음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딱 떨어지는 책인데요. 요한복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공자들이 저희 학교에도 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너무나 다양한 책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심오한 면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버랩의 장치를 통해서 그런 효과들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혼인예식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에서 실제적으로 혼인예식이 이루어진 어떤 장소와 시간에 펼쳐진 일이지만 동시에 이 혼인예식은 뭔가를 오버랩시키고 있다고요. 겹쳐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혼인잔치가 오버랩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버랩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가나에서 혼인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떤 역사적인 정보라든가 팩트 정도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오버랩에 좀 집중하면서 겹쳐서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제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축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잔치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 그냥 가나에서 일어난 결혼 예식 그 이상의 어떤 의미들을 오버랩 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수도 없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오버랩 부분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은 숫자에 창념하라. 숫자를 좀 한번, 중요한 숫자 하나를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본문의 혼인 예식,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 예식이 오버랩 시키고 있는 새로운 시대는 아까도 상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중요한 도래를 알리는 숫자 하나가 본문에 있는데요. 1절에 바로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중요한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숫자인데요. 어디서부터 사흘이 되었단 말인가? 라는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가장 간단한 내용은 1장 51절 이후, 그러니까 1장 43절에서 51절 이후의 말씀, 이후의 3일.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셔서 이제 인자가 이제 보이시고 그 인자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내일 제가 설교는 창세기 28장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이 나다나엘 사건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좀 한번 다루는 것이 연결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주일 설교로 그 본문을 이제 지금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나다나엘 사건이 있은 후 3일의 시간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관심이 오버랩에 있다니까요. 요한복음은요. 단지 연대적인 시간, 이런 그런 시간의 흐름으로의 어떤 시간에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행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나다나엘을 만나고 3일이 지난 후라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제 시기는 나다나엘을 만나고 사흘이 지난 때입니다 라는 걸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포착해야 된다. 한마디로 의미심장한 시간의 의미, 시점의 의미로서 3일인 거예요. 의미심장한 시점으로의 3일을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조금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논의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이제 내포하는 내 때라는 의미로 4절에 확장이 되고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과 내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어떤 지금 단서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다. 그냥 역사적인 어떤 한때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시간, 매우 중차대한 의미심장한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예상하셨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버랩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예식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점과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드라마와 영화로 말한다면 가나 혼인잔치의 광경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경이 함께 한 장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겹치기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왜 부활의 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이란 인생들을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 절정의 때,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시기인 사흘 되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대변되어지는 옛 시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결례 항아리들 안에 포도주가 이제 담기는데요. 유대교, 옛 시대로 대변되어지는 유대교로 총칭되어지는 옛 시대. 그 옛 시대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옛 시대 가운데 부활의 새 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으로 잔치가 중단된 세상 가운데 다시 잔치가 이어지게 만드는, 잔치하는 세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메시지, 이거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어요, 이 얘기가. 단지 잔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어떤 역사적인 가나 혼인 예식의 어떤 풍경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를 통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고 부활을 통해 그 세대가 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흥미롭게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은 이 부활의 때를 언급하는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는 데 있어요. 자, 부활의 때, 사흘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직 주님이 부활하신 때는 아니니까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니까 앞으로 이제 부활의 때가 이르게 될 거죠. 지금은 이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단편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부활의 때는 아직 아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미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이미 임한 거죠. 그러나 아직 만개하지는 않은 거죠. 부활의 때의 온전한 승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서 바라봄.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고 새로운 세대가 왔고, 그러나 아직 부활의 때는 미래적 국면으로 남아 있으니까 바라봄이 있는 거죠.
잔치하는 것과 같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 가운데 도래했고, 그러나 아직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바라봄이 있는 것이죠. 아니, 임재 안에서 바라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임재 안에서 끌어옴이라고 말해도 돼요. 임재 안에 있는 자들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바라봄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끌어오는 거죠. 아직 더 완성되어야 될 역사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특성을 이렇게 누누이 강조했죠. forward back gospel. forward back. 앞에 있는 것들. forward에 있는 것을 back. 뒤로 가져오는 거예요. 뒤로 가져와서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지만 온전한 완성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뛰놀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완성될, 지금 요한복음 2장으로 말한다면 부활의 때는 앞에 있는 거죠. 그 부활의 때를 끌어다가 포도주가 모자른 상황들 속에 있는 현실을 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재림의 때를 끌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역사들을 끌어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때가 오늘 여기서 재현되도록. 지금은 온전히 재현되지 않아요. 이곳은요, 중간기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지는 않는다고요. 방해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고 죄의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때로 희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지만 너무 시시하고 환경 앞에 매몰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뛰놀려면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끌어다가 앞당기는 삶.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끌어다가 앞당기면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앞당기지 못하면요, 우리의 형편은 포도주가 모자른 것과 같은 결핍의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의 공격을 당해요. 환경의 역습을 당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날마다 앞에 있는 것들을 끌어오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승리를 끌어다가 이 허무하고 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끌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와 있다고 하지만,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원점에, 환경 앞에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어떤 영적인 요요 현상 같은 게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세상이 더 그리워지고 세상에 대한 더 큰 갈증으로 떨어지게 되는 형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자들의 실존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어서 더 행복할 것 같아도 두세 개를 넘나들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도 괴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세상과 취해 사는데 뭐가 괴로워요? 진짜 괴로운 사람은 우리들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지만 또 현실을 살아야 돼요. 포도주가 모자른 결핍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또 의식해야 되니까 이 두세 개를 넘나드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같은 목사는 또 쉬워요.
왜요? 한쪽으로 귀의했으니까 쉽다고요. 밥만 먹으면 성경이나 연구하고 늘 묵상하고 이 세계로 그냥 올인했으니까 쉬운데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성직자로 사는 것보다 힘들어요. 왜요? 직장의 현실을 살고 신앙의 현실을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겁한 자들이 다 신학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겁의 대왕이에요. 저는 비겁함의 수장, 비겁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수장이 저가 아닌가. 왜요? 교수로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니까요. 대단한 것처럼 폼 잡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한 8년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쉬고 있지만 이상해요. 저는 한번 몸을 담으면 이렇게 발을 못 빼요. 잘 성격적으로. 그래서 서초 CBMC라는 것에 한 8년째 제가 지도 목사로 설교를 하는데요. 한 6개월 해주려고 갔다가 어떻게 8년째 갔어요. 이제 자르지 않는 한은 계속 갈 건데요. 모르죠. 뭐 금방 오라 그러면 그만 가는 건데 8년 동안 간 거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또 그게 연결돼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도 거기 계셨던 한 분이 다리가 되어 저를 추천해서 오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아마도 서초 CBMC는 여러분들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참 수요일마다 이제 모이는데요.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뭐 큰 기업인도 계시고 전에는 더 많았어요. 서초 일대에서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좀 건설해 가자라는 취지로 모이시는데 저는 수요일마다 도전을 받아요. 물론 토요일도 이제 우리는 그러나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이니까 도전이 조금은 덜해도 수요일마다 제가 감동하는 건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모임에. 왜 모여요? 와서 밥값 내지요. 또 연회비 내지요. 그리고 시간 뺏기죠. 또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씩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또 설교가 또 좀 길어요. 또 거기서도 절대 애누리가 없죠. 제가 한번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시고 또 식사를 1시간 하시고 9시까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사비를 그렇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집이 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차를 타고 오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교수 생활은 정말 재미없어요. 학교 생활은요. 근데 그걸 견뎌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평신도로 사는 거예요. 두세 개를 넘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 환경의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요요현상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때를 끌어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D-Day, V-Day 유명한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죠. D-Day는 결정이 됐죠. Decision Day는 결정이 됐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을 공격한다면 이북을 공격하면 평양을 함락했단 말이에요. 평양을 함락하는 날이 D-Day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가 함락되고 백기를 드는 날 D-Day잖아요. 그러나 V-Day는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빅토리 데이는 온전한 구석구석마다 마을마다 게릴라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게릴라 소탕 작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지역 전체를 전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공생의 기간의 초창기에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깊어요, 안 깊어요? 이거 오버랩 시키니까 깊단 말이에요. 가장 초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 일으키셨네. 그런 얘기도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D-Day, V-Da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결정적 승리를 얻은 자들로 V-Day를 앞당기셔야 된다고. 끌어오셔서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는 것은요. 지금까지 숫자에 창념하여 가나 혼인잔치가 오버랩시킨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내는 장치로서 사흘째 되는 날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또 하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숫자와 연관된 때,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는 말씀에 대하여 좀 이것을 통해 오버랩시키는 또 하나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때라는 논의를 통해서 저는 거리두기에 창념케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거리두기란 뭔가? 4절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4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도 싫은 표현이죠. 거리두기에 관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리두기에 창념케 하는 이런 오버랩의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제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절정으로 치달아갈 때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다급하게 부엌에 들어갔다가 보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신랑 측의 친인척일 거예요. 부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홍장로님도 보니까 자꾸 부엌에 들어가시더라고. 식당 가도 부엌에 들어가시고 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친한 친인척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얼마나 되었나 얼만큼 남았나 이렇게 확인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들어가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갔더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파장을 의미해요. 포도주는 항상 신랑 측에도 준비하고 신부 측을 대접하기 위해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넉넉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포도주가 모자르면 신부 측을 홀대한 것이 되죠. 신부 측을 홀대해서 결혼이 거기서 파경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법적 고소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신부 측이 느꼈을 어떤 그런 불쾌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거죠.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예수님에게 나온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알았다고 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좀 싸늘한 거예요. 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까칠하죠. 소위 말해서 B형 남자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응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곡해요. 아주 무례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그러면서도 단호해요. 마리아의 간청을 불가방침으로 분명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서 다소 아리송한 말씀, 알 뜻도 않고 모를 뜻도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이게 지금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러다가는 한 3년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빨리빨리 해야죠. 너무 길게. 그래서 막 요한복음 책 내는 사람들 보세요. 7권, 8권씩 내놨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하고요. 빨리빨리 해야죠.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래요. 끝도 없이 보낼 수 있는 저수지예요, 요한복음.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안 되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서.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뭐예요? 내 때는 사흘 되던 날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요, 내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말해요. 광의적으로 보면. 그러나 혀부적으로 보면, 좁게 보면요, 십자가와 부활 중에 더 좁게 보면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때를 성경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때는 부활까지 연결돼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말해도 되고, 꼭 집어서 말한다면 십자가의 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장.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12장으로 한번 빨리 가보십시다. 12장. 12장 23절에 이제 주석이에요. 이 본문의 때에 대한 주석.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여기 때가 또 나오죠. 영광을 얻을 때라.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콕 집어서 말할 때 24절부터 십자가의 때인 것을 연상시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34절에도 보면 이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될 때,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릴 때. 자,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표현만 보면 십자가와 부활까지 영광의 어떤 절정은 부활이니까 부활의 때, 승기하시는 그리스도의 때까지를 말할 수 있지만 협의적으로 콕 집어서 말한다면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진작시키고 그저 기적이나 베푸는 신으로 나를 어필할 시점이 아니다. 그런 일들에 내가 지금 일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흘 되던 때랑 좀 정리해 보면 사흘 되던 때는 부활의 때를 콕 집은 거고요. 지금 사흘 되던 날은 부활의 때이고 내 때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때죠. 십자가의 때.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렇게 되겠죠. 엄청나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한 10번은 더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질려가지고 이제 11번째는 안 오시겠지.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할게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2장은 수습을 할 텐데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가신다라는 것을 여기 안에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새 시대의 주역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부활의 자리로 가는 건데 십자가를 지나가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의 유명한 말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 예수님 내 때라고 하신 십자가 이야기에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의 이야기를 마리아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마리아에게 있어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때도 안 됐고 아직 마리아도 내 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의 때에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도. 새 시대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니까. 새 시대를 향한 관문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근데 마리아도 예수님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고 마리아도 역시 그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리아의 간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리아와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두기가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마리아의 간청 앞에서 끝내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끝내는 기적을 베푸시죠? 베푸시잖아요? 끝내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선거절 후 기적이에요. 먼저 거절하신 후 기적을 베푸셨죠? 거꾸로 가도 되죠? 선기적 후 거절에 대한 메시지를 일침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도 되죠. 먼저 기적을 주시고 그게 덜 민망하죠. 어머님이 오셔서 부탁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적은 베풀어 드릴게요. 이 공경을 일단 해결해 드리고 제가 이 공경을 해결해 드리는 데 있어서 꼭 어머님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무리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앉아보세요, 어머니. 제가 기적을 행하긴 했으나 이거 함부로 이렇게 기적을 행해야 될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이런 식으로 오셔서 언제든지 저에게 기적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님의 아들로서 지금 존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사역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신 방법은 먼저 차갑게 거절하시고 예의를 갖췄지만 차갑게 내 때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신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뭘 교정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도를 교정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방법을 교정하시는 거죠. 마리아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하는 자세, 방법에 대하여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죽어야 될 죽음이에요. 그게 마리아에게 있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것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시대 안으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때도 아직 아니고 마리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올 때도 아직 아니에요. 한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인간적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려는 태도에 대한 죽음. 그 방법에 대한 종말이 고해져야 돼. 그래서 차갑게 거절한 후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요는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예요. 바람의 노래를 안 부른 가수가 별로 없어요. 노래 잘한다는 가수는 전부 한 번씩 다 불렀는데 그중에 소양이 부른 버전이 저는 제일 좋았고요.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근데 한계도 있어요, 이 가사에. 그러나 너무 좋은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네. 한번 1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젠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꽃이 왜 지고 인생의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나에게 없는데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꽃이 지는 이유도 다 알아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조용필 씨는 잘 모르죠, 이런 거. 예수님 없으니 잘 모르는 거. 자,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거리 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부활의 새 시대를 온몸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통하여 마리아 안에 있는 옛 시대와의 종말을 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 방법에 대한 종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옛 삶에 대한 옛 자아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태도에 대한 죽음, 옛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태도에 대한 십자가의 길, 옛 자아, 옛 욕망, 옛 방식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야 돼. 그때 비로소 부활의 새 시대로 날개짓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꼭 늘 우리가 섭섭한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잔치하는 것과 같은 삶을 초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간청에 대해서 냉담하시다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신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채우는 문제 해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 대목에서 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분명히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침묵의 시간을 통해, 거절의 시간을 통해, 노라는 시간들을 통해 우린 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 잔치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적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허물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광주에서 빌딩이 넘어져가지고 버스를 덮쳤지요. 부실공사로 생긴 거지만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길은 이전의 건물을 무너뜨려야 돼요.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우리가 건설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잘못된 방법들이 무너지고 태도들이 무너질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는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일찍이 분부한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사명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먼저는 무너뜨리는. 자, 마리아가 바로 그 여정을 걷는 거예요.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깨어지는 거죠. 먼저 그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봐요. 그래야 새 시대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자신을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옛자와 옛 방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만 새로운 심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리두기는 궤도 수정의 시간이에요. 궤도 수정의 시간을 위한 죽음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저는 이 궤도 수정의 시간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리두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코로나19도 이런 차원에서 주님 앞에서 승화시켜 가야 할 거리두기의 시간으로 잘 활용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거리두기의 시간을 통해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죽음, 궤도 수정의 자리로 돌아서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한 2주 좀 강의가 설교가 좀 짧아지는 듯 하다가 오늘 또 길어졌네요. 자, 한 2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참여한 자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궁극적 승리를 끌어다가 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끌어당기는 삶, 앞의 것을 끌어오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부활의 그 큰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새 시대와 발맞춰서 춤추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길. 나의 자아에 대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죽음.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되고요.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지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오버랩이 되는 메시지의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을 지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지나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서고 부활의 역사로 만개하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날마다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자아에 대한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점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정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정말 대단한 이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 옛 시대에 속하는 생각들, 우리의 옛 자아, 옛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구태의연한 자세들,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만 주님을 만나요. 우리의 편견들을 넘어서야 주님이 보여요. 마리아의 태도가 죽어야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자기를 죽였으니까 바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의 욕망을 못 받고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로 주님 저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빚어달라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 부족한 종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노년의 삶을 영위해 가시는 부모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정신의 공동체, 십자가의 가치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잃어버린 하나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건설되어지고 십자가의 가치 위에 세워지고 십자가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펼치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가치와 정신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출타 중에 계신 성도들을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연약하신 분들을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 삶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오버랩이 되는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영광과 완성의 그 풍성한 때를 날마다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 방식에 대한, 옛삶의 방식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고 주님 앞으로 겸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주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을 올곧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주님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종으로 횡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 주변의 분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노 부모님들의 남겨진 삶도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두 남녀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식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하객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 기도 속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